복음과 복부가 만나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했으니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듣는 마음들이 복토로 준비되어서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인생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어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설득력으로 이 말씀을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종은 감추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주님 듣는 모든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하시고 주님 완악한 마음들과 불신앙의 마음들이 성령의 음성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또한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이 말씀을 받고 더욱더 인생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보람되고 영원한 의미를 가지며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좋은 감 주시고 주의 말씀만 진실하게 대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문에 보면 부고란이 있고 그곳에 죽은 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공독하신 이 창세기 5장은 마치 부고란과 같은 사망기사처럼 느껴집니다. 5절, 8절, 11절, 14절, 27절, 31절 등 죽고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다가 호흡이 끊어져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에서 단 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죽음이라는 황량한 사막에 핀 아주 희귀한 장미처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그가 살았더라.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내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지나지 않고 삶을 그대로 이어간 유일한 사람 에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신약의 주석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죽음을 지나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마치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첫 열매와도 같이 또는 대추수 때의 휴거처럼 죽음을 거치지 않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들의 몸이 변화하여 궁중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위대한 사건을 오늘 에녹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에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미가서 6장 8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예이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한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이나 장관과 식사하며 동행하더라도 어깨가 으쓱거려질 것이고 만일 18전이 살아있고 제가 그와 동행한다면 얼마나 큰 영예이며 영광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영광과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분과의 동행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선이며 생명 없는 형식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사람, 실제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실제로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날마다 저는 제 아내와 동행합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동행해야지만이 참 신앙생활의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과의 동행은 주일에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 일주일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분께 드리려고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다음에 주님과 약속된 이 연합의 시간에 가장 우리의 인생의 절정입니다. 그 절정의 시간에 예배에 와서 그분께 드리는 것이,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삶에 이루어낸 열매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동행을 넘어서서 그분과 하나가 되며 연합하는 순간인 것이에요. 교회 와서는 매우 정숙하고 종교적으로 말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름없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또는 예배를 마친 후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시간만 나면 오락과 영화와 드라마와 게임 등 온갖 쾌락적인 삶을 보내다가 주일에 교회 올 때는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와서는 아주 어둡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가 마치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활짝 얼굴이 펴지면서 쾌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주일과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세상에서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곳 예배하는 시간의 삶과 태도와 예배 후의 가정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 만일 다르다면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여 하며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첫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기쁘게 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으로 동행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믿으면 되겠구나. 문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결단 가지고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에녹은 어디서 믿음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며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정확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7절을 암기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오해할 때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오해하고 잘못된 어떤 세뇌 가지고서 믿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전문가가 가끔씩 한 것이죠. 이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라 프레이마로 되어 있어요. 레이마로 되어 있어요. 프레이마로 되어 있어요. 이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레이마에서 생겨납니다. 로고스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레이마에서 생겨납니다. 원어를 제가 그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각각 따로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이마, 즉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또는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적용될 때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체험을 통해 생겨난다는 것이죠. 체험과 연결되는 것, 각자 개인과 연결되는 말씀, 살아있는 호흡 있는 말씀 레이마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 레이마예요. 인간의 세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디아 프레이마토스 크리스투,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요약하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각 개인에게 들릴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각 개인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레이마,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성령 안에서 읽고 기도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요, 이처럼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매주 진정으로 드려보십시오. 믿음이 계속 자라날 수 있어요. 왜? 레이마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예배 빠지고서 믿음 성장 기대할 수 없어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 믿음 성장 기대할 수 없어요. 즉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에녹의 믿음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다서 14절 보니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제일 많은 장면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에녹이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도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은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에녹이 살아있을 때 아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녹이 태어날 때 622살이었습니다. 622살에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즉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은 한참 젊은 때였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사망했으니 그는 에녹이 태어난 후 태어난 후 308년을 더 살았습니다. 즉 에녹과 아담은 308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에녹이 어릴 때 어느 날 아담을 만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308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별 대화를 다 나누었겠죠. 아담 할아버지도 고조에 엄청난 할아버지겠죠. 아담 할아버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 에덴에서 삶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 때 그 기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담은 그 질문을 받고 약 60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아담을 찾던 때가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평소에 아담과 늘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눈에 눈물이 보이면서 흐느끼며 대답했을 것이요. 에녹아, 우리는 함께 걸었단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함께 걸었단다.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여 아담과 지금 동행하는 장면인 것이요. 우리는 함께 높은 산에 올랐고 함께 최초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었지. 우리는 참으로 아무런 막힘이 없는 깊은 교제를 나누었단다. 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들으며 온 우주가 에덴처럼 될 그날을 바라보았어. 물론 그날이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부지런히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어야 하겠구만. 이 못난 할아버지가 그렇지 못했단다. 죄와 저주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꿈만 같은 시간입니다. 바로 낙원이지. 바로 그것이 천국이었단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지금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지. 그러나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며 그분과 동행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나를 속였던 그 마귀가 멸망하던 날이 되겠지. 에녹아, 너는 결코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처럼 에녹은 어릴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으며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복음을 알아 죄사함을 받았을 것이며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며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믿었으며 이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 에녹처럼 말씀으로 차고 넘치게 되더니 그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장성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깊게 알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느끼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생각하면서 주와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코이노니아. 동행은 단지 함께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란 대단히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실 함께 걷는 동행은 두 인격 사이에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가 서운합니까? 함께 걸어보십시오. 곧 친해집니다. 날마다 함께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허물들을 서로 허락할 수가 있어요. 이 걷는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면서 친밀해지는 것은 참 상당히 신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며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셔야만 됐습니까? 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왜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수많은 수천의 천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뛰어나라고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뛰어난 자들 중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IQ가 200이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한 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꿰차고 있는데 성경으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들의 지식적인 성경을 가지고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죠. 수많은 이단의 괴수 중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지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허락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러한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진정한 대화와 교제를 나누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좁은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단 한 번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적이 없이 단지 종교를 사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종교 놀이를 하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머리에 뛰어남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신들도 주님과 교제하지 못할 뿐더러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교제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모른 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단 한 번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깊은 교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알리려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일에 빠지더니 갑자기 어떠냐면 예수님과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도 꾸짖고 마리아도 막 꾸짖고 자기가 지금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교제 연합 하나 되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깊은 사랑의 교제인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성교제라고 상했는데 대화는 안 하고 만나주진 않고 교제는 하진 않고 내가 돈 벌어줄 테니 그거 가지고 써 이런 부분들이 많죠. 돈은 많이 벌어줄 때 만나주진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 교제가 없는 부부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사랑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며 교제하는 삶이며 또한 신실한 교제의 삶입니다. 무엇이 신실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데 신실한 것이, 믿는 데 신실한 것이, 교제하는 데 신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 3년씩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1, 2개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슴이 답답하면 주께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이 되면 그때야 예배드리러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니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날마다 동행했다는 것이죠. 쉬지 않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사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게 할 만큼 하나님을 감동한 것은 그의 300년의 동행이 쉬지 않고 빈틈없이 진행됐다는 뜻이에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었다가 이제 가끔씩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했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이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나 순간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였던 뜻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유, 어려운 때나 힘든 때나 형통한 때나 어둠의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한결같이 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꾸준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페이스풀하게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300년 동안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도 있었으며 자녀들과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기간은 사회적으로 지독하게 어두운 때였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는 세력은 기승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성경에서 지독하게 타락한 시대를 언급하는 노아 시대에 살았습니다.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았습니다. 에녹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에녹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동행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노아의 때처럼 더욱 부패하며 더욱 배도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진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습니다. 즉 지금보다 더욱 부패한 시대가 계속 찾아올 텐데 그때 가서 사회가 썩었으니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간두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에 세상의 부패를 핑계대지 않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평강과 생명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여 이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비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는 심지어 그 상황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바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언제나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인 것이죠. 넷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반드시 상이 있어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영원히 참미할 상이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언제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것들을 주십니다. 동행하십시오. 동행하지 않고 내 힘 가지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선물로 얼마든지 주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얻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출생이 도대체 뭐길래 그럭저럭 하나님과 동행해 오던 에녹이 왜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철저하게 동행을 시작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신기한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드셀라의 출생이 뭐길래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을까? 어느 날 에녹이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작은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옷을 만드는 거야? 애기 옷을 만들고 있지. 배를 만져보니 애기가 있었어. 아직 에녹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65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었죠. 그 후 에녹은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따라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가 누굽니까?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무드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는 969세를 산 자로서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을 때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대홍수입니다.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미리 알리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 에녹을 통해 그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에녹은 그 메시지를 받은 아기를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는 에녹아, 네가 장자를 낳을 텐데, 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죽는 날이, 죽는 해가 곧 온 인류의 심판이 나타나는 해가 될 것이다. 그 메시지. 그래서 에녹은 그 아이를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에녹은 무드셀라가 살아가면서 감기라도 걸리면 크게 긴장했을 것입니다. 얘가 죽으면 지금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인데. 따라서 이 땅에 구하는 인간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에녹이 날마다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무드셀라를 조금만 더 살게 하소서. 조금만 더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에녹의 마음에 그 기도의 동기를 보시고 연장시키다 보니까 인류 가운데 최고 오래 살게 된 것이죠. 왜 무드셀라가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게 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래 참은 보이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칠 수 있지만 오늘도 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길을 배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게 된 것이죠. 그럼 마침내 무드셀라가 죽자 주의 경고대로 곧바로 대홍수가 임합니다.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본문 25절을 보면 무드셀라가 몇 살에 라멕을 낳습니까? 성경이 다 틀린가 봐요. 185세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25절 보면 몇 살이에요?
187세에 무드셀라가 아버지가 됩니다. 라멕의 아버지가 돼요. 근데 28절과 29절 보면 라멕이 노아를 몇 살에 낳습니까? 182세.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할아버지는. 예?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노아가 태어날 때 몇 세예요? 몇 살이요? 369살이죠. 369. 맞습니까? 187 플러스 182, 369예요. 즉, 무드셀라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노아가 태어날 때 369살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1절. 무드셀라가 장손 노아를 보게 된 때는 그가 369세입니다.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때에 뭐가 터졌어요? 큰 대원수가 터집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도에 무드셀라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369 플러스 600. 969.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예언? 무드셀라 그 이름 맞아요, 틀려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심판이 임하였어요.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죽은 바로 직후에, 같은 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예언의 정확성.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그분의 거룩한 진노의 어비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댐처럼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 가운데 계속 인간의 모든 더러운 이 죄악들에 대해서 지금도 은혜라는 댐을 기다리고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부패와 교회의 배로가 크게 이르면 하나님의 자비의 댐은 제거되면서 거룩한 진노의 물결이 온 세상을 휩쓸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댐이 제거되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인 것이요. 저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속히 이를 것입니다. 한국도 저는 지금 아주 많은 염려가 돼요. 지금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교회의 현주소가 배도를 향하여 달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급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해결을 하는 종교다운에 대해서 모든 지금 교단들이 사인을 하고 하나가 되기로 하는 그런 캐톨릭과 지금 하나가 되기로 하는 그 교단이 그냥 대형 교단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제 결정났답니다. 한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사랑하셨을까 세워놨지만 배도에 대해서 박수치고 있는 이 교단들과 교회들, 그것은 진노의 하나의 그 시초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시키는 일을 단 한 가지, 한 영혼이라도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까? 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고 믿으며, 무드셀라가 죽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예요. 믿은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00년이 되자 하나님은 에녹의 성실함과 믿음과 친밀한 교제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 아이, 너는 그냥 죽지 말고 와라. 대답하십니다. 최고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지옥과 불못에 대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장 소중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이야기는 농담이거나 사상이거나 철학이거나 지어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께서 경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죠. 지옥이 없다고요? 아무리 인간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지옥에 떨어지는 날은 곧 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친 죽음의 날이에요.
불못이 없다고요? 온 인류가 믿지 않아도 불못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흉측하고 수치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가 주님과 철저하게 동의하게 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동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경계해서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무한한 사랑 앞에 감동하는 그 마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신기하게 됩니다. 그에게 의문을 주는 몸이 마음을 갖다 주십시오. 사랑 여러분, 오늘 에녹은 첫 아들 무드셀러를 낳고 그 인생이 크게 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첫 아이를 낳을 때 크게 변합니다. 이번에 우리 지체 가운데 세 번째 우리 서연이 예솔이 세 번째를 아이를 낳죠. 제가 볼 때 아빠가 정신을 확 차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쌀 먹여 살려야 될 거거든요. 확 정신 차리고 지금 가슴이 아팠어요. 많이 변하는 거예요. 방탕하던 아버지도 아기를 얻은 후에 철이 들면서 삶이 변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에녹은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레이마와 함께 무드셀라를 낳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과 철저한 동행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특이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자녀를 주시기도 하며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특별한 사건과 함께 그리스도의 레이마가 주어집니다. 즉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음성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얘야, 이제는 제발 나와 좀 동행하자. 그만 좀 세상에 눈 좀 돌려라. 네가 부지런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네가 똑똑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도 원하지 않고, 좀 나 좀 만나자. 나와 좀 사랑 좀 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항상 나만 좀 바라보면 안 되겠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얻게 되면서 다짐한 새로운 인생. 더 늦기 전에 주 하나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에녹에 대한 주일 설교를 듣고 귀여운 6살 난 소녀가 집에서 더 귀여운 자기 동생 4살짜리에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합니다. 예진이하고 예은이처럼 지금 좀 컸지만 6살, 4살 정도 보면 되겠죠. 6살짜리 소녀가 주일날 에녹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너무 많이 재미있게 놀다가 그만 멀리 갔대요. 피곤해진 에녹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녹아 너무 피곤하지 않니? 너희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구나.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서 나와 같이 살지 않으려. 그러자 에녹은 고개를 끄덕였고 하나님은 그날 에녹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아무런 염려가 없이 감사가 함께 넘칠 때는 언제 어떤 때라도 돌아보니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과 깊은 연합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오늘부터 들고 사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께로 온 마음을 나아가는 돌아가는 시간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어떻게 세상에 생명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누리며 맛볼 때에야 그 사랑에 따라 행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도 있는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바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다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들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리로 다 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그 끝들이 합당한 존재,
그동안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이루어진 그런 형통을 주께서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통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신앙을 저희들 모두에게 먼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수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영광하는 그러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시간 좌우로 앞뒤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